사랑합니다. 저희가 요즘 큐티 말씀으로 또 새벽 말씀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신 되심을 애굽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열방에게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애굽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참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진심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에도 진심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부터 시작한 우리의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앞선 6가지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결국 또다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셨습니다. 이 우박의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선 내용을 조금 보면 우박만 하늘에서 내렸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와 천둥 번개가 동반하고 이 빗물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불덩어리도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불덩어리와 물폭탄과 우박이 함께 내리면서 애굽의 전역의 모든 생물들과 식물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집으로 도망간 것들, 집으로 숨으면 이 우박과 번개와 불덩어리를 맞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이렇게 누구든지 애굽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 마련해 주신 걸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사람을 피해서 그 가정을 피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박의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전역에 우박이 떨어졌지만 또한 집으로 숨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가축들도 집으로 숨기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또 이 우박이라는 재앙이 특별한 사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한 지역, 이 고센이라는 평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애굽 전역 중에서 이 고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만 피해간 재앙들이 있는데 이 우박 사건이 그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하늘이 거뭇고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 불덩어리까지 떨어졌으니 얼마나 검붉은 하늘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센이라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우박도 없고 불덩어리도 없고 번개도 비도 없었으니 하늘이 어떤 색이었을까요? 파란색이었겠죠. 그래서 애굽 전역은 검붉은 색의 하늘이었는데 오직 이 고센이라는 땅 위에만 파란 하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파란 하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어떤 걸 느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모세의 손을 통해서 애굽에게 행하실 때 처음에 몇 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애굽의 마법사들도 행했습니다. 애굽의 마법사들도 하나님이 행한 이 재앙을 똑같이 따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은요 전혀 따라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했지만 애굽의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재앙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고 애굽 사람들도 보고 바로도 봤습니다. 심지어 앞전에 이러한 재앙이 6개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내보내 줄 법한데요.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우박의 재앙 다음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 때, 이 메뚜기 재앙 때 애굽의 신하들이 이제 파라오, 자기가 신으로 모실 만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왕이시여, 제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십시오. 자기의 여호와를 섬기도록 내보내십시오라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근거는 왕께서는 아직도 이 나라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왕만 모르고 있습니다. 애굽이 다 망했습니다라고 왕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큰일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박 재앙을 만난 바로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바로를 보면서 야, 정말 마음이 완악하다. 어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딱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결국에는 다 만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재앙까지 경험했는데요. 그렇게 하고서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는데 이게 바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똑같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요 바로나 바로의 신하나 똑같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팍한 마음이 바로에게만 있고 바로의 신하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재앙을 똑같이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만 푸른 하늘이라는 것을 보면서 시청각 교육을 제대로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라는 걸 몇 번이나 보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다를 바 없이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로의 모습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참아주셔도 우리는 바로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결국에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를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를 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이라는 땅 위에만 푸른 하늘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들 위에도 우박이 있어야 했는데 그들 위에도 재앙과
심판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있어야 할 우박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당해야 할 재앙, 내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고난은 왜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허락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고 저희에게도 허락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에는 우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맞아야 할 우박, 저희가 당해야 할 재앙,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재앙을,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우박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돌에 맞을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신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돌에 맞아야 했습니까? 그분이 왜 채찍질을 당해야 했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죄인인 내 머리 위에 있는 재앙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당한 여러 가지 재앙 중에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을 가리켜 나에 대해 한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보면서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재앙, 내 머리 위에 있어야 할 우박이 왜 없는가? 왜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긍휼의 얼굴, 푸른 하늘의 얼굴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대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평생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긍휼이 우리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태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